오늘 우리가 제세례파 반대를 이야기하는데 제세례파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를 조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의 다 좋습니다만은 이 제세례파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교회론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처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개 이제 그 성교회 단체들이 이런 교회론을 많이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향이 그 율법 폐지론, 영어로 하면은 노미애니즘 이렇게 됩니다. 노미애니즘. 이게 엔타이는 반대고 놈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우리가 노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로 law도 합니다만. 그래서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리글리즘 이렇게 하지만 이제 노미아니즘 이렇게 해도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폐지론입니다. 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제세례파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개 이제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의 성향을 가지기가 쉽죠. 왜냐하면 조금 어디 얽매이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회 동포주의처럼 지금 젊은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이게 잘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교회가 꼭 그 교회만 다녀야 되나? 그 교회만 뭐 교회가 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아주 폭넓은 견해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사상을 딱 들어가면 율법 폐기론자일 거예요. 좀 자유스러운. 그러면 오늘 아까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헤도니즘이 등장해요. 여기서 헤도니즘. 한국 교회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뭐 저도 좋게 보는 목사지만 미국의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목사, 그 독립파 침례교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가지고 동영상 설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바로 그 존 파이퍼와 같은 사람이 헤도니즘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하지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헤도니즘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난 에드워즈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저만이 아니라 학자들이 정통 개혁 신앙인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헤도닉 리폼드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런 성향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본래 이게 어디 얽매이는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로 극단주의로 빠집니다.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이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에요. 잘 울고 잘 웃고 이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향인들입니다. 이제 제세례파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겁니다. 당시에
줄이기에서 시작할 때에. 그 엘리트들이 뛰어들고, 왜냐하면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간섭 자체가 좋든 나쁘든 그걸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것이 엘리트주의에 갖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지가 다 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엘리트주의가. 하지만 지도 다 못하면서 그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이게 엘리트주의잖아요. 그래서 제 세력파들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치우치는 사람.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쪽으로 움직이죠. 저도 성향이 이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지 않으면은 저도 언제 튈지를 모를 정도로 제 자신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세력파적인 성향을 제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죠. 이거 정말 신앙 교리로 확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게 폭발, 이게 폭발이 되겠구나. 계속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다듬으면서 굳은 살이 되도록 계속 가지 않으면 이게 참 위험하겠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정말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정말 얽매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성격이 이제 엘리트주의 쪽으로 가는 극단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그걸 그냥 흉내내는 거고, 예, 이제 40, 50이 되어서도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죠. 이제 10대나 20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막 좋으니까 흉내내는 것이죠. 대학생들이 교수님 보고 이렇게 넥타이 매는 것까지도 삐뚤하게 믿는 그 넥타이 매는 것까지도 흉내내려고 하는 거니까 아주 감성적인 거고, 그거는. 예,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제 세력파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 폐지론자들이다. 그리고 교회의 어느 지역 교회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두루두루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교회 출신이라고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교회가 제세파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개혁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들 속에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으면 제세례파 성격이고 우리 바운더리 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이고 우리 안에는 제세례파적인 성향. 그래서 제세례파를 우리 잘 살펴보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숨어 있는 허물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봅니다. 광포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규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주장을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세례와 할례 간의 유사성의 관점을 넘어선 두 표준 간의 광범위한 상이점이 있을 뿐 공통점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신약 성경을 이제 따르는 것이 성향이 있다. 이 칼빈은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서로의 의미가 다르고 언약도 다르고 어린아이의 이름에 포함된 인격도 다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언약 신앙은 개혁 신앙인들인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참 이거 빼내기가 쉽지는 않는데. 할례와 세례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척하면서 할례가 난행 고행을 하지만 세례에는 그런 것이 없어. 이 뭐야? 쾌락주의자. 이게 헤도니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는 고통이지만 세례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할례가 유대인에게 상징적인 바로 그것을 세례는 우리의 의미로 나타낸다. 칼빈이 반박한 거죠. 이해 정거로서 다르다. 언약의 상위점을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상위점을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언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개혁 신앙이라고 탈을 쓴 사람들, 저는 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을 인간보다 짐승에 가까운 육적인 자로 묘사한다. 이렇게 된다면 언약의 의미는 일시적인 삶 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들로 격화시키는 약속으로만 치를. 정말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거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 언약의 의미에 관하여 바른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세례파에 왜 어린이 세례 안 주는가, 주지 마라. 30세 돼야 세례 줘라.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보다도 언약의 사상에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언약의 이 개념을 명료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아니고 저도 포함시켰죠. 나도 이 제세례파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 아렘니우스 파하고는 달라. 아렘니우스 파는 리글리즘이고 율법주의자와 같은 거고, 또 한 부류 안에는 이 제세례파적인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결론적인 것은 자비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행위 언약이다. 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에 이제 잘 나타나는데 7장에 아주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타락을 이야기하는 4장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 이제 행위 언약을 설명을 해요. 자, 5장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언약, 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가 신격의 합의에 의해서 예정되잖아요. 이제 언약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시간 속에서 타락이 있기 전에 이제 언약의 형태로 드러나죠. 그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순종해라.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지 마라. 하여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어져서 또 다른 측면의 언약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인데 타락 전에 나타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행위 언약이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타락 후에 드러나는 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것을 왜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시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인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예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구체적인 구속 사역도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격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시간에서 구속 사역으로 구원을 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에 이미 그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들을 일반인들 속에서 이게 딜리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에 딱 드러나니까 창조로 인하여 드러났을 때 이게 언약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게 이제 정통 개혁신앙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택된 자들에게 언약, 그러니까 선택된 자 외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택된 자 외에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과 셋을 놓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추방을 당할 때에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사람의 딸들은 뭐야? 창세기 6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알고 있어요. 이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수백 년, 800년 이상을 살면서 그들이 아담의 후손이 자기 셋만 있고 둘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속에 이제 이 셋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혼합이 돼 버리니까 건져내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말할 때에 이제 벨지카에서는 자비함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건져내어지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정의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선택된 자들에게 자비함을 베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고. 과연 너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언약의 조건인 순종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순종은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대교리 산문과 소교리 산문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이건 두 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로서 순종이 있는 것이고 순종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큰 오산인 거죠. 지금 제 세례파는 순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과 별 상관 없다라고 말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이 두 부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하는 언약 신앙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이 개혁 신앙은 결국은 자비함의 언약이구나. 이것은 예정 그리고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예정된 자들을 선택된 자를 이제 딜리버해서 세이브하기 위한 이 사역을 우리는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세례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언약의 의미를 일시적인 사무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들로 격화시키는 약속들로만 취급할 뿐이다. 언약의 개념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영적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가 문자적 표정이라면 동일한 견해가 세례에도 취해져야 한다. 골로새서 2장에서 세례보다 할례가 더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례보다는 세례가 더 이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례가 세례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한 후에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고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의 진실과 완성은 할례의 진실과 완성을 의미한다. 이 둘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할례가 이전에 유대인에게 행해졌다면 세례가 기독교인에게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칼빈성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 이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옛 제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포함시키는 기원적 약속들이 영적이고 영생을 언급하였고 조상들에 의해 영적으로 받은 것과 동일한 방법이었기에 불멸성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절겼고 온 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다.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은 2장 이제 10장과 11장 이걸 보시면 언약에 대한 칼빈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세속의 약속들을 영적인 약속으로 고수하면서 그것들의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유했던 것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과 구약 성경에 있던 율법 시대에 있던 성도들도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성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 10장의 내용이잖아요. 형식이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이다. 그 핵심이 뭐냐?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 4권 7장 이제 보면은 율법의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1항에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1항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율법에는 많은 의식들이 있다. 그 많은 의식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싫어한다. 뭐 6월절 올라가야 되고 온 가족이 다 광야로 가서 장막절을 지내야 되고 무슨 죄를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무슨 헌신을 하고 싶다면 그 화목제로 드려야 하고 얼마나 귀찮은가 뭐 치마를 입지 말라 하는가 이런 여러 규례와 규약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칼빈이 거기서 이제 지적하는 거죠. 이번 7장 1항에서 그 싫어하는 자들이 그 속에서 중보자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입만 무성하는 것으로 즐긴다거나 싫어함으로 정말 핵심인 중보자를 찾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역설적으로 칼빈이 이제 말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일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한 가지로만 족하다. 이 말씀과 같은 이제 말씀인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든가? 세죽식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40을 금식하라는 거냐? 그런 것을 의도가 뭐냐를 알지 못한 채 그걸 흉내내는 거나 이런 의식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의식 자체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나 같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세례파 애들은 이제 개혁신앙 안에 어느 한 부류들은 우리는 율법에 있는 것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돼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어려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거쳐가야 되지 않나. 지금 칼빈이 했던 이 마지막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12항으로 갑니다. 자녀라는 칭호하에 상해점을 억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는 옛 제도 아래였고 그의 씨앗에 근거를 두는 자이지만 그의 믿음을 모방하는 자에게 그 칭호를 주어졌기에 할례로 언약의 교제에 의해 접붙임이 된 육체적 유아는 새 언약의 영적 자녀로 상징되고 그들은 불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상의 모든 국가가 복받을 씨앗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동시에 그에게와 그의 씨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복의 저자로 수용하는 모든 자는 이 약속의 후사가 되기에 아브라함의 자녀라 불리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너와 너의 후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식솔 모두에게 할례를 베풀게 될 때에 남성들만 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할 때에 지금 이 아이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아이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본 것이 아니겠냐. 물론 거기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니 우리는 할례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하나님의 나라 경계선은 무분별하게 모든 국가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선포에 따라 믿는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앉기 위해 모든 곳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분이 다른 모든 민족을 간과하시면서 한동안 자신의 호의를 복원하는 자로 선택하셨기에 어느 민족을요? 바로 유다 민족을 보관자로 선택하셨기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유대 백성이 다 선택된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한동안 보관하는 자로 선택하셨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좀 더 넓게 본다면 너 그 안에서 너 즐거웠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 그러나 결국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보관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해석을 이제 하나님 쪽에서 이제 보는 해석인데 이게 해석이 참 어렵죠. 이게 이제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참 어렵죠, 이게. 이런 은총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은 할례를 정하셔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셨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일으켰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은 아직 할례받지 않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시는 거죠. 구약의 벽을 무너졌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하게 되었고 그는 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의 표정이 없어도 세례로 그 위치는 제공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하는 것 지금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는 한동안 도구로 써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자기들의 범죄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선포되어져서 디아스포라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들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한 옛 언약, 이것에 반대하여 로마서 9장 7절을 통해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씨앗으로 이겨진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육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넌저시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브라함의 씨앗에 제한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스마엘과 에서의 경우를 제시합니다. 거절당한 이들은 낯선 자들처럼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순전한 후손들이었지만 복은 이삭과 야곱에게 머뭅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만 머문다고, 그리고 그의 자비함을 의존하심을 증명하고, 유대인의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약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어떤 영광, 자랑도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 거죠, 이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섞여 있는 사람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하여 서로 혼혈이 일어난 거잖아요. 6장에 보면 창세기.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빼내야 돼요. 이 작업을.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뭐 그들이라니까 꼭 우리 나를 포함 안 시킨 것 같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이렇게 빼내는 이 작업은 쉽지 않아요. 마치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 따라 놓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견인을 못 이기는 거죠, 사람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왜 이리 복잡해? 왜 이리 귀찮게 하고 있어? 왜 이리 힘들어? 왜 이렇게 사람 따돌림을 당해야 돼? 뭐 어쨌든 어떤 이유든 뭐 말할 수 없는 천태만상의 이야기를 갖고 스스로가 거부하게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치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막 흔들면 그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돼 있어요. 못 견딥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은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더라.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제 결국은 종에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뭐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뭐 사라가 자꾸만 그래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인의 아들을 낳았다. 그게 이스마엘이다. 근데 하나님 버린 자다.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아이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또 버리시더라.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칼빈 선생이 이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준다. 태어나기 전이지. 모든 자를 구원하겠고, 모든 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력 1권 18장에서 이제 그 말하잖아요. 17장에서는 운과 우연을 이야기하고 18장에서 유기된 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칼빈이 1장 18장 이제 마지막 이제 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기된 자는 자기가 즐거워 사는 거예요, 그냥.
바로왕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했다, 그를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관점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헛된 확신을 던져버린 후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이 당연하게 무열매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해진 영예는 유대인에게 무가치하여 젖버침에서 거절당하고 그들 국가의 하늘복이 전적으로 없는 것처럼 거절된 것이 아니라면 복음의 제1 후손과 순전한 후손이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육적인 관계를 돌려야 한다고 선언한다. 내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렇지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나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실제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서자와 외국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무상적임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자비함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을 특별히 수용하기를 기뻐하셨음을 또 더 나은 정명을 위해 할례로 그것에 인치기를 기뻐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있어 그들을 뽑아내실 때 뭘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자녀가 할례를 받는 것이나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들이 할례 안 받으면 안 되죠.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인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가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세례의 약속 가운데 두 번째가 나는 고행이니 이게 사는 게 당연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세례파들처럼 그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순종하셨는데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 진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구약을 무시하는 그 제세례파와 다를 바가 없다. 열심은 있지만 그건 지가 하는 열심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겪는 열심이 아니라 지가 하는 열심인 거예요. 이는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유대인이 부모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언할 때 기독교의 자녀가 부모에게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불결하다고 고발하는 자들이 다른 자들로부터 당연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할례를 받은 유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성으로 인해 태어날 영적 유아로 상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다가 아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 후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앗에 성취된 것은 단지 알레고리카라 한 것만 아니라 말씀이 나타내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도 그러하다. 할례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삶에서 난행고행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유아에게 실행된 할례는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를 증명하는 거다.
주님께서 둘째 계명에서 수천 대까지 자신의 종의 씨앗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고 너그러워서 자신의 은혜를 어느 특권을 자녀에게까지 확장시키실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이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어떤 영역이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해보면 정말 신실한 신분들이 제 세례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없다면 입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어차피 내 자식 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 입양이 되어져서 아이를 키우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닐까. 저는 여기까지 확대를 해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입양을 해요. 그 어느 교회에 있는 그 연예인 어느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녀 못 놓으니까 입양을 뭐 해서 저 탤런트 일을 그만두고 애 뭐 7명인가 몇 명인가 키우고 있다 그러는데 저거는 정말 형태만 보면 진짜 대단한 신앙들이에요. 근데 4명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자식 내 말 안 듣거든요. 안 듣는 애들이 있어. 듣는 애들도 있지만 자녀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기분은 안 좋죠. 내 닮은 것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기분 나쁘면 어느 사람의 자식인지 몰라도 진짜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나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내하고 외모가 안 닮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해.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이 고아원을 이제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 아주 좋은 저는 관습이라고 봐요. 세례와 할례를 구별하는 시도는 정말 어리석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세례가 영적 전투, 첫날에 언급된 것이고 8일째 되는 날 이미 성취된 난행고행에 언급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곧 구별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노래를 받고 할례를 육체의 난행고행을 상징하고 세례를 장사,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장사를 상징한다고. 이게 제 세례파들이지 말합니다. 정말 현기증이 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례는 할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세례가 할례 후에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구별은 단지 상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일째 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8일을 부활로과 관련하여 8일째 날에 일어난다고 보고 그 날의 생명의 새로움이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현실의 전 삶에까지 이른다고 봅니다. 그동안 난행고행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종결될 때야 비로소 종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8일까지 미루신 것은 유아의 연약함 때문이고 출생 후의 고통의 위험성에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을 때 세례로 묻힌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정말 이성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요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난행고행을 할 필요 없다. 이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는 제세례파인 거예요. 그는 이단이에요. 그는 쾌락주의자예요. 제세례파니까. 헤도니즘으로 마치 자기는 신앙을 폭넓게 갖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자기는 다 봉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모습, 저기서는 저 모습을 하면서 둘 다 만족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이죠. 아주 강교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세례파. 단순히 할례와 세례와의 관련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하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마이크를 켜시고. 없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제가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좀 내용이 어렵네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나? 아무튼 지금 제세례파를 단순히 이제 유아세례 반대하고 제세례를 준다 이런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칼빈 선생은 그 내막에 들어가서 율법 폐결론자며 그리고 난행고행을 하지 않는 쾌락주의자며 그리고 복잡한 이 의식에서 탈피하여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치 자기는 사회 동포주의자처럼 여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저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굉장한 포괄적인 사람. 자, 이런 사람으로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례파다라는 것을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